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왜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침묵만 돌아올까요? 2024년 3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명숙 권사님은 당시 62세였습니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의 작은 인쇄소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35년을 일궈온 사업이었습니다. 빚만 3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방석을 2장 깔았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없애주세요. 제발 기적을 보여주세요.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지금 2025년 11월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강력하게 응답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응답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침묵만 돌아오고 눈물로 매달렸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고 간증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구하지만 응답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외우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외우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응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사실은 가장 깊은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가장 큰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징조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5년 만에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밤에 잠이 오는 것 말입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이 생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진 거지. 피곤해서 잠이 온 거지. 착각인가 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을 문제 해결로만 생각합니다. 병이 낫거나 돈이 생기거나 직장을 얻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개역개정.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이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바울도 그런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개역개정.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합니다. 지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스누스인데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왜 마음이 평온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 왜 잠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염려를 끊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염려를 끊어야 기도가 됩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57세였습니다. 2023년 9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각오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병원 옆 작은 기도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처음 2주는 공포와 불안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아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한 달 전, 박 집사님은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친구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박 집사님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그 친구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적금이나 들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해도 못 믿는구만. 나도 남은 인생 뭔가 해보고 싶소. 당신이 뭘 아요? 평생 집에만 있으면서.
이 말에 박 집사님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집에만 있었다는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냉랭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러진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남편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쓰러진 거 아닐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도 못하는 거 아닐까? 이 죄책감이 기도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는데 4시간을 푹 잤습니다. 기도실 바닥에서 잔 것입니다. 남편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사는 각오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그 평안은 진짜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분명히 걱정되어야 하는데. 그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지만 불안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신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에서 하나님, 제게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이 더 평안해졌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뜬 것입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정도 출혈이면 깨어나기 힘든데. 한 달 후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석 달 후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심한 말을 했어. 남편도 그 싸움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쓰러지기 전 한 달 동안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쓰러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남편을 깨우신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였어요. 그 평안이 임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평안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평안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평안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황은 안 풀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진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댓글에 평안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더 큰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응답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읽히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천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느껴진 거겠지. 기분 탓이겠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는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살까?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도 필요했고, 자유도 필요했고, 안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새 힘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살아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존지엔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활력이 있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이에니알주에스인데 영어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역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예리하여는 헬라어로 토모테로스티오엠오티이아로에스인데 날카롭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개역개정.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살아있는 말씀 레마어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어 주실 때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텅 빈 그릇에는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살려주십니다. 둘째,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읽습니다. 셋째, 말씀이 살아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꽂힐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당시 64세였습니다. 2022년 4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40세 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을 이 권사님이 망쳤다는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권사님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넌 서울대를 가야 해. 넌 대기업에 들어가야 해. 넌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아들은 그런 엄마의 기대를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엄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 권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왜 그만두니?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들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내 방식대로 키운 건 아닐까? 아들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왜 막았을까? 내가 아들의 꿈을 죽인 건 아닐까? 이런 자책감이 이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잘못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개역개정. 이 권사님은 수백 번 읽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가 우리 아들이로 들렸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가 지금 이 우울증의 터널을 지날 때로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가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있다로 들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은 물을 건너가게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아들이 이 고통을 겪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단련시키고 계신 거구나. 그리고 나도 단련시키고 계신 거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 미안하다. 엄마는 너가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엄마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구나. 내 행복보다 엄마의 자존심이 더 컸던 거구나. 이제 엄마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이 편지를 받고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엄마의 기대가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저 자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밖에 나갔습니다. 2달 후 아들이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3달 후 아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다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행복합니다. 이 권사님도 행복합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 43장 2절이 살아날 때 시작됐어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걸요. 말씀이 저와 아들을 모두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제게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고 그 말씀이 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다가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그 구절을 적어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식으로요. 그 말씀이 다른 분들에게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응답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내가 참는 거지. 그냥 내가 포기한 거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다르게 일하십니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십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시각을 바꾸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 개역개정.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 그럴까요? 악을 악으로 싸우면 둘 다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 나는 선한 사람으로 남고 상대방도 변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회개의 표시로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즉,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그 원수가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개역개정.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미워하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내가 악해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악하다고 나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어려우면 먼저 원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려우면 먼저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68세였습니다. 2021년 11월 92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최 집사님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최 집사님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깨워서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못 가서 방을 더럽혔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50번씩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너는 누구야? 최 집사님은 매일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잘 모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멀리 살아서 못 가요. 우리는 우리 살림으로 바빠요. 최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시누이들은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원망이 쌓였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끔찍한 기도였지만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집사님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어린 최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피가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최 집사님을 안아주고 무릎에 약을 발라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 집사님은 17살에 결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 집사님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시집살이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준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첫째 아들 낳고 산후조리 6개월 동안 모든 집안일을 해준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둘째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가 최 집사님 대신 밭을까지 나가주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어머니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는 나의 엄마였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 짐이 아니라 은인으로 보였습니다. 똑같이 기저귀를 갈아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최 집사님이 건강해졌습니다. 똑같이 고된 일인데 몸이 덜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몸도 따라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언니한테만 맡긴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줄게. 작은 시누이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언니 쉬게 해줄게.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최근에 달라진 것 같더라.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잘해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부끄러웠어. 나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치매 걸리니까 그런 거 다 잊고 피하기만 했어. 내가 나쁜 딸이었어. 지금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치매입니다. 밤낮이 여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평안합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들도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제 마음을 바꾸신 게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시누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선이 선을 낳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하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먼저 바뀐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댓글에 한 줄로 고백해 주세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응답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기다림이 고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이 기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설렘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포기한 거지. 그냥 체념한 거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개역개정.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자유를 얻을지 몰랐습니다. 언제 평안을 누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세에 도망갔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 5절 6절 개역개정.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밤새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춥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1시간 후일 수도 있고 2시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다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언제까지요? 그래서 곧 오실 거예요로 바뀝니다. 왜 안 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둘째, 기다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59세였습니다. 2019년 6월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32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망했습니다. 퇴직금이 다 날아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런데 정 집사님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가게를 열겠다고 했을 때 정 집사님은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장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쉬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이 간섭해? 정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우리 돈이지. 당신 혼자 번 돈이에요? 내가 30년 넘게 집안일 하면서 당신 뒷바라지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싸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가게를 열었고 망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내가 말했잖아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매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남편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 집사님도 지쳐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남편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원망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 집사님은 교회 빈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개역개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 집사님은 이 단어에 붙잡혔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다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다림.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 집사님은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자리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빨리 남편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재촉만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때를 채촉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정 집사님은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남편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이 더 힘들겠구나. 정 집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은 항상 빨리빨리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 집사님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총 1년 3개월 만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남편분, 우리 교회 관리 일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정 집사님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관리 일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전기 점검하고 시설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필요 없는 사택이 있었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사실 나는 예전 회사가 싫었어. 돈은 벌었지만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가게를 하려고 했던 거야. 뭔가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근데 실패했잖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교회 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목사님은 못 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정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1년 3개월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신 거였구나. 당신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였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교회 관리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 부부는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1년 3개월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제 기다림이 고통에서 기대로 바뀐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닌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고통입니까? 아니면 기대입니까? 댓글에 기다립니다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다림을 기대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번째 응답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위로해줍니다. 필요한 게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그것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우연히 연락한 거지. 그냥 우연히 만난 거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옆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개역개정.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3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2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롯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개역개정.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람을 경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 때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둘째, 작은 친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한미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55세였습니다. 2023년 7월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싸움은 한 집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를 가려고 했을 때 한 집사님이 막았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골프예요?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돈 쓰고 싶어서 쓴 적이 있어? 1년에 한두 번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해? 당신은 교회 헌금은 펑펑 쓰면서 왜 내가 쓰는 건 안 돼? 한 집사님은 더 화가 났습니다. 교회 헌금이랑 골프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똑같아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는 무시해? 나도 사람이야.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 집사님은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남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교회 헌금은 매주 하면서 남편이 쓰는 건 왜 그렇게 아까워했을까? 어느 주일 한 집사님은 예배 후에 빨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한 집사님! 돌아보니 잘 모르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한 집사님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있을까요? 한 집사님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 남편이 나간 것,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책감. 권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10년 전에 똑같았어요. 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남편도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을 다시 데려오셨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남편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런데 권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한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남편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어요. 헌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쓰는 돈은 아까워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집사님은 통곡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남편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한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한 집사님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들려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집사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집사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보내신 거구나. 그날부터 한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희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전 저 권사님 남편을 돌아오게 하셨으면 우리 남편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한 집사님은 남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무시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당신은 소홀히 했어. 당신이 돈을 쓰는 게 아까웠던 게 아니라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싫었던 거야. 사실은 질투였어. 이제야 깨달았어. 돌아와줘. 내가 변할게. 3주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당신 마음을 이해 못했어.
지금 한 집사님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권사님을 보내셨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또한 저도 누군가에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 입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이 사람을 통해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위로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번째 응답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을 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나? 내가 놓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개역개정.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개역개정.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느냐,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쳤다. 포기하고 싶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그런데도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기도하게 된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셋째,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정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66세였습니다. 2018년 12월 딸이 이혼했습니다. 37세 딸이 8살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손녀는 박 권사님이 키웠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딸의 이혼에 박 권사님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를 박 권사님이 반대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야. 딸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막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을 봐야지. 딸은 울면서 결혼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박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의 결혼을 망쳤구나. 내가 처음부터 축복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위를 미워했으니까 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 죄책감이 박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나?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 박 권사님은 기도실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만 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말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탄식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꾸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총 3년 만에 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박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전 남편 만나고 왔어. 박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엄마, 나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사람도 그러고 싶대. 우리 이혼한 게 엄마 탓이 아니야. 우리가 미숙했던 거야. 엄마가 반대한 건 맞지만 우리가 잘 살았으면 됐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생각해봤어. 나도 잘못이 많았어. 그 사람한테 미안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6개월 후 딸이 재혼했습니다. 같은 사람과. 지금 딸은 행복합니다. 손녀도 아빠를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3년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3년을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못한 게 기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재혼이라니? 하나님의 방법은 제 방법과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성령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이 가장 큰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붙들고 계신 증거입니다. 댓글에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번째, 가장 강력한 응답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안 됐는데 감사가 나올 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가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나? 아직 안 됐는데 왜 감사하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완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감사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받은 후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개역개정.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개역개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만 합력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매 맞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응답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은혜를 세워야 합니다. 큰 은혜만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은혜도 은혜입니다. 셋째,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안양 만안구에 사시는 조명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집사님은 64세였습니다. 2022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 줄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원망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이 끝났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발했습니다.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추가 항암이 필요했습니다. 조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 병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조 집사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는 아픈 사람 못 봐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저 바빠요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저는 병원 냄새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조 집사님은 혼자였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을 섬기고 아들들을 키웠는데 정작 자기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원망이 쌓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족을 위해 살았을까? 내가 뭐가 아까워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그 시간,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조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네. 재발했는데
추가 항암을 해야 하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찬양은 계속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집사님은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네? 제발 하셨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이상하게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요. 그날부터 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감사했습니다. 토하고 힘들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조 집사님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감사합니다. 30년을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안 와도 감사합니다. 그들도 각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4개월의 추가 항암이 끝났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조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 집사님이 태어날 때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당신이 아픈 걸 못 봐서 도망갔어. 용서해줘. 큰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빴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작은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 집사님은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금 조 집사님 가족은 행복합니다. 암이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 암을 치료하셨지만 더 큰 치료를 하셨어요. 제 원망을 감사로 바꾸셨어요. 그 감사가 나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요. 완치는 그 다음이었어요. 감사가 먼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양을, 의심 대신 확신을 주시고 이 감사가 저를 완전한 응답으로 이끄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아직 안 됐는데 감사가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응답의 신호입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3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완전한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라는 주제로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때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온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박은희 집사님처럼 남편이 위중한데도 평안이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살아서 다가올 때입니다. 평소에 읽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수진 권사님처럼 이사야 43장 2절이 살아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영자 집사님처럼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번째, 기다림이 고통에서 기대로 바뀔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에서 곧 오실 거예요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정민호 집사님처럼 기다림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위로가 올 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그 만남, 하나님이 정확히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미선 집사님처럼 모르는 권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섯 번째,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하게 될 때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박정혜 권사님처럼 3년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일곱 번째, 아직 안 됐는데 감사가 나올 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가 고백될 때 믿음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의 집사님처럼 재발했는데도 찬양이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응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민감하게 감지하십시오. 평안이 임하십니까? 말씀이 살아나십니까?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기다림이 기대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위로가 오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되십니까? 미리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이 7가지 신호를 알았어요. 그런데 제 기도에서는 왜 이런 신호가 안 보일까요? 목사님, 저도 평안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이 올까요? 목사님,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3가지 비밀을 더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하는 비밀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큰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완전히 나아야 응답이고, 일자리가 생겨야 응답이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한 치유 전에 작은 호전이 옵니다. 완전한 회복 전에 작은 변화가 옵니다. 완전한 응답 전에 작은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완전히 나아야지. 이건 응답이 아니야. 우연이야.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개역개정.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받습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큰 은혜도 받습니다. 작은 응답을 알아보는 자가 완전한 응답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입니다. 김 권사님은 62세였습니다. 2021년 5월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34세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가 안 생겨. 병원에 갔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김 권사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김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딸이 결혼한 것, 딸이 건강한 것, 사위가 착한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김 권사님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딸이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위가 딸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자연 임신이었습니다. 시험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생겼습니다. 김 권사님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저를 조급함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지금 김 권사님의 딸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큰 은혜를 감당할 그릇을 만드시는 중이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빨리 응답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개역개정.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늦추십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조금 더 두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이은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58세였습니다. 2020년 9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다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린가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개역개정.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집사님은 이 부분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구나.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거구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빨리 갚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배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가족이 집에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옷을 새로 못 사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옛날 옷을 고쳐 입으면서 알뜰함을 배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서로 가까이 있어서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계셨구나. 빨리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배우는 게 목표였구나.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아직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행복합니다.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돈은 적지만 마음은 풍성해요. 과정이 저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빚을 천천히 갚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아요. 빨리 갚았으면 저는 여전히 돈만 쫓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천천히 갚으면서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어요. 이 집사님의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만 했습니다. 돈만 벌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여보, 우리 산책이나 갈까? 돈 안 드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응답이 늦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속도로 일하고 계셨어요.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두 번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과정을 신뢰해 보십시오.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속도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으면 기쁜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안 받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개역개정.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응답받으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응답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내 응답이 가까워집니다. 질투와 시기는 응답을 막습니다. 기쁨과 축하는 응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오미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권사님은 61세였습니다. 2019년 7월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포기할래. 오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오 권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의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 번만에 합격했습니다. 교회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오 권사님은 그 파티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 저 집 딸은 한 번에 되고 우리 아들은 네 번이나 떨어지지? 질투가 났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 권사님은 자기 마음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그날 밤 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집에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다음 날 오 권사님은 그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집사님, 따님 합격 정말 축하드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축하하다 보니 진짜 기뻤습니다. 그 집사님이 울었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사실 권사님이 오실까 걱정했어요. 권사님 아드님이 아직 합격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어요. 오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축하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 권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축복하실 거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오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5번째 도전 만에 합격했습니다. 오 권사님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했을 때 제 응답이 온 것 같아요. 질투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 권사님의 아들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5번이나 떨어진 이유를 이제 알아요. 제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3번째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응답을 진심으로 축하해 보십시오. 질투를 내려놓으십시오. 시기를 버리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3가지 비밀을 배웠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민감하게 감지하시고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응답하고 계신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과정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